때부터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고 선배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뒤에 노력해서 이제 차지하고 같이 손에 넣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에 이르러서 돌아보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가지면 행복하겠다 싶었는데 가져보니까 막상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근데 최고의 행복은 언제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도 너 그거 참 잘했다, 잘 가졌다라고 칭찬해 주실 만한 행복은 언제 내게 찾아오는가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가, 거기에 따라 판단받고 거기에 따라 내 행복이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오늘 아침에 멀리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배 목사님이 제게 시 한 편을 보냈는데 읽는 순간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나, 나도 좀 재주가 있으면 이런 시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마음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재주는 없지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는 시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 밭을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인의 이와 같은 마음 자세가 있어서 이제 서늘한 가을에 풍요롭고 여유가 넘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간을 계산하면서 해가 뜰 때 1시이고 해가 질 때 12시입니다. 아침에 동력에서 해가 떠오면 1시가 되는 거고 1시간 지나면 2시가 되는 거고 3시는 오전 9시. 그러니까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12시간이니까 제일 정오 12시는 몇 시입니까? 6시간이죠. 6시죠. 그러니까 정오 12시는 제6시, 3시는 오전 9시, 그 다음에 6시는 오후 3시,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해질 때는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저 사람들은 율법에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루에 한 번만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드립니다.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그 그림의 스토리처럼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항원역회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잠시 멈추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9시 오후 3시에 저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의 습관처럼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유대인들의 좋은 관습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해당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좋은 간섭이었기 때문에 비록 유대교의 간섭일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더 경건한 유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문 앞에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 있습니다. 구걸 밖에는 달리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성전 입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아름답고 경건하고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간에 앉아 있다가 보면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그 행복, 그 여유 넘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동전 몇 입을 기대하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그를 메어와서 성전 미문에 앉혀 놓았다가 저녁에 다시 메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듯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해먹고 살은 지가 벌써 40년입니다. 굳이 이 40세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중에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인생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이고 나이는 40세이고 또 국을 하는 자입니다. 그는 당연히 얻어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40년을 얻어먹고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얻어먹는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떡하니 앉아서 있는 안전병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를 하는지, 제사를 드리는지, 제사장은 몇 명인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철저하게 제외된 사람, 소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나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더는 그것이 조상 탓인지 내 탓인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잘난 사람들 다 들어가 예배드려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일에는 전혀 관계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가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세리든지 마태든지 베드로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저 고개 숙이고 손 내밀고 있다가 몇 푼이라도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이지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면 주는가 보다 안 주면 안 주는가 보다 할 뿐입니다. 그저 주면 고맙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적선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죄인인지 의인인지, 예수를 믿는지 유대교를 믿는지 알 바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는 자기 손에 주어지는 동전에만, 그 구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철저하게 소외당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다친 사람입니다. 물질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은혜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은혜를 받았으면 돈이나 한 푼 주시오 하는 것들만 생각날, 그런 것 말만 생각날 뿐입니다. 그때 돈 벌기가 참 어렵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쉬운데 그 마음에 자존심만 좀 내려놓으면 쉽게 다 돈을 벌겠더라고요. 요새 명랑 이수신 장군 영화가 히트를 쳤는데 누가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수신 장군 다 복장을 하고 긴 칼 딱 차고 얼굴에 뭐 수검정처럼 옛날 사람들 다 무장하고 서가지고 창원시청 앞이나 아니면 롯데백화점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아니면 우리 교회 앞에서라 딱 서가지고 칼 차고 딱 폼 잡고 동상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동전 몇 개 갖다 놓든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몇 개 갖다 놓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놔두고 옆에 사진도 찍고 하는데 정말 지폐를 갖다 놓거나 동전을 500원짜리 이상 딱 갖다 놓으면 손을, 그때는 동상 아닌 것처럼 손을 딱 펴가지고 사람을 딱 잡고 사진을 한번 쫙 찍어주는 겁니다. 제가 어디 유명한 백화점에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해적 선장처럼 딱 긴 칼 차고 딱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 복도에. 그래서 야, 이게 실물인가
진짜 사람인가 아닌가 싶어서 보니까 눈을 이래 옆에 가서 다 이래 보니까 눈동자가 조금 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어이, 살았다 이러니까 지나가 그 옆에 구경하던 사람들도 다 이리 보는데 이제 제가 용기가 좀 더 있지 않습니까?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어이, 살았다 이래도 가만히 있더라고. 이게 무슨 그 근가 동전 몇 개 있고 지폐도 있더라고. 근데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다가 지폐를 한 장 탁 놓으니까 이 동상이 꿈틀하더니 그 아가씨를 손을 탁 잡더니 자기 옆에 딱 세우고 사진을 멋있게 찍어주더라고. 제 아내가 보고 당신도 그 만지지 말고 돈을 몇 푼 놔야지 왜 돈을 안 넣고 사진만 찍고 그러냐고. 끝까지 돈 안 내고 그냥 왔습니다만은 야간 그 돈벌이가 시원찮은 사람은 직장 구하기도 힘든 사람은 롯데백화점 입구나 어디 가가지고 딱 이수신 장군 복장 하나 구해가 딱 쓰고 딱 하려 있다가 그 얼마나 사람들이 사진 찍고 싶은 컨셉이에요. 딱 이따가 보면은 누가 와 사진 찍고 돈 두고 갈 거고 만원 놓으면 사진 멋있게 찍어주고 뭐 1,000원 놓으면 적당히 찍어주고 500원 놓으면 뭐 또 손살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럼 돈 버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문혁이 휴가 왔다는데 그 휴가 기간 중에 한번 해보지. 종종 그 이리저리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나쁜 일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추억을 갖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컨셉이 있으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 이 거지는 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보고 안전뱅이가 또 역시 손을 내밉니다. 그에게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베드로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또 사도 요한인지 알 바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손을 내밀 뿐입니다. 적선해 달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오늘 처음 보았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보았을 테고 돈 있으면 주고 큰 돈 있으면 안 주고 지나가고 속으로 어쩌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을 거 하나님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까지 충만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아예 그 마음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그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전에 보던 똑같은 안전뱅이지만은 그 마음과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이식되었고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이식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겨질 뿐더러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눈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작동할 때에 저 사람을 고쳐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실 분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절름발이를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역사함으로 베드로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뜨거운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동기, 그 통찰력이 얼마나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과 눈을 가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안전뱅이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아주 건세 있는 외침입니다.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주목은 다른 데 하지 않고 한 곳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걸 봤는데 그분은 베드로가 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기 이전에 멈추어 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다. 멈추어 섰더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는데 잠시 멈추어 서서 베드로가
그 거지를 쳐다봐주고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무한 질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어 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알고 생각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안에 형님이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제 조카가 미국에서 병원에 이제 의사 겸 이렇게 그 공부도 하고 이렇게 박사학위 과정을 하고 있는데, 큰 아이는 결혼을 해서 아들 낳고 무슨 서울의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에 시간 강사로 이렇게 채용된 좋은데, 이 둘째가 나이 33인데 결혼하겠다고 상대방을 소개하는데 보니까 이 파키스탄 사람이고,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이 형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뭐 좋은 신랑을 소개해 주지 못했고 만나게도 못 해줬으니까 마음이 미어지고 아픈데 이 국제 결혼을 허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나 목사 어찌 생각하냐. 이슬람교는 안 되는데요. 부인을 최소한 그 법에 의해서 네 사람을 둘 수가 있는데 그 잘 알아봐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이슬람인데 본인은 무교라 하더라. 그래도 알아보고 저는 반대입니다. 망설이는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반대하세요. 말리세요. 그랬는데 내가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말리세요. 그랬는데 이 형님 66세 된 형님의 마음에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식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자꾸 생각해 보니까 이거 허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 되시는 분의 마음이 저는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읽었는가 하면 백준영교회 그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읽었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멈추어 섰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 모른다. 자기 예를 들어 설명을 했어요. 자기가 결혼에 적어도 2번 실패하고 사업에 3번 부도 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부인을 만나 결혼하겠다고, 부인이 결혼을 주겠다고 해서 장인어른에게 찾아갔는데, 장인어른이 자기를 처음 만나서 8시간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 요지는 뭔가 하면은 반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고 공부를 다 해보고, 또 불신자인 이 장인어른은, 장인어른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 이재철 청년을 2번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3번 부도난 이 사람을 결혼하면 안 된다고, 내 딸을 낳아두라고 이렇게 반대하려고 앉혀놓고 8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8시간 무릎 꿇고 있었대. 결혼을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 덕택에 자기가 선데이 크리스찬에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것도 한국의 제일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까지 이 장인어른의 멈추어 서서 자기를 품어주고 자기를 받아준 일이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다. 이 멈추어 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주는 것, 그 입장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작년에 자기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 상주로서, 사위로서 그 문상 오는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자기는 절을 받고 인사를 하기 전에 서 있는 모든 시간이 눈물바다야 했다. 돌아보니까 이 장인어른이 8시간 동안 나를 앉혀놓고 설득하고 하다가 마지막 가서 내 딸을 행복하게 데리고 살아라라고 허용해준 그 허용이 없었다고 하면 자기의 오늘의 자기 자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멈추어 섬의 의미가 상당히 제 마음에도 울림이 오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기도 하고 무작정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기도 하는데, 종종은 그 이 목사님의 이 본문 해석처럼 멈추어 서서 상대방을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바라보는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도,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도,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그렇게 멈추어 섬이 있어서 넉넉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멈추어 서서 이제 주목하여 우리를 한번 봐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목은 다른 데를 보지 않고 한 곳만 집중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이렇게 눈과 눈이, 마음과 마음이 마주칠 때
베드로가 말문을 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베드로가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병을 고쳤으니 고쳐야 하고 불쌍히 여겼으니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제자라고 하면 당연히 스승을 따라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채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거든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 손을 통하여 일하시고 내 입을 통하여 일하시고 내 지식을 통하여 일하시고 내 마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있을 뿐입니다.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이고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곧 성도들이고 성도들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곧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순종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좀 더 영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고용되어서 은혜의 방편으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이 현장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전뱅이의 눈이 서로 마주치는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 모습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이 안전뱅이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를 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싶어서 바라볼 뿐입니다. 돈을 줄 것인가, 금부치를 줄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에 안전뱅이는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을까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왜 불렀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 갈 찰나에 바로 그 순간에 이어서 의의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굉장합니다. 베드로에게서는 어디서 그런 용기와 믿음의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감동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어떻게 감히 일어나 그러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민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을 들은 안전뱅이도 마음에 믿음이 일어났고 믿음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일어서라고 할 때 발목과 허리에 힘을 주고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오히려 비웃었을 것입니다. 농담하는 것입니까? 하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기운을 보태서 일어서려고 애를 썼고 그 자체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절대 순종입니다. 믿음은 또한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믿음은 또 수용입니다. 믿음은 바른 응답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 그는 지금까지 가졌던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또 40년간의 그 고정관념과 자기 집착을 일시에 다 버립니다. 어쩌면 그것마저도 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뻘떡 일어서는 안전뱅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권능이고 치유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걸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해를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하신 말씀이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에 걸었는가, 과거에 걷지 못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너가라고 하는 말씀에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안전뱅이에게도 걸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걸을 수 있는 능력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말씀에 이런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3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진젠돌프 백자이고 한 사람이 프란치스코라 하기도 하죠. 성 프란시스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 그렇게 봅니다. 프란시스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직 공장, 포목상 이런 걸 하는 큰 부잣집의 아들인데 걸식 교단, 즉 거지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고신 교단인데 걸식 교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돈을 몸에 하나도 지지 않고 거지처럼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국을 내서 얻어먹고 전도하고 다니는 그런 걸 가리켜서 걸식 교단이라고 합니다. 이 프란시스의 걸식 교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확실히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이쁘다고 불렀습니다.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 프란시스가 걸식 교단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교황을 만난다, 아련한다고 할 때는 기어서 들어가잖아요. 입술을 튀끌어대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추기경도 교황 앞에 가면 구두에 발을 맞추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교황의 구두에 발을 맞추. 옛날에 그래서 되게 시끄러웠죠. 옛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기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적당한 거리에서 멈추니까 이제 교황이 옆에 자기 따라온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부자들만 우리 캐톨릭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전부 이 프란시스와 함께 우리 교단 안에 이 캐톨릭에 다 들어왔다. 그러면서 아주 만면의 미소를 띱니다. 그 이후에 교황이 프란시스에게 교황청을 구경을 시켜줍니다. 교황은 이 프란시스에게 많은 보화가 있는 창고를 보여줍니다. 금은 보화가 쌓여있는 창고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없거니와 하는 말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법 어스대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능력도 없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는 쌓았지만은 명성도 쌓았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무능한 교회가 되었다고 아주 예리하게 비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년간 안전뱅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과 닮아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오랜 시간 은혜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아왔습니다만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은혜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할 뿐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안전뱅이 되었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개인적인 중생 체험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선적으로 대놓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원문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걸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 이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기적의 능력 가운데 상당히 신앙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런 일을 행할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의심 많고 비겁하고 혈기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처럼 과거에는 이모저모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여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인생들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의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짐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꿈꾸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문간의 거지가 그리고 거추장스럽기만 하던 그 인물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던 성전이 이 안전뱅이에게 자신의 뛸만한 자리가 되었고 찬양하고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이 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감사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 있는 인생을 시작해 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기뻐 뛰고 찬양합니다. 소원 성취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이 통합측의 친구 목사님이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제 페이스북에다가 뭐 요새 감사 아이스버켓 뭐 이런 거 물에 뒤집어 씌우는 거 그 뭐 유행한다 하더라고. 저한테는 제발 누구도 신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는 또 감사할 데이 뭐 이런 거 한다고 세 가지 감사를 적어라 뭐 그런 걸 한다 하더라고. 제발 나한테는 안 시켰으면 좋겠다 싶더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아내가 제 페이스북을 봤는데 저는 아직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 제 이름을 검명하면서 이제 릴레이 건을 저한테 넘겼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보고 제 아내가 어제 이제 감사의 제목을 당신도 세 가지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 그러더라고. 감사할 게 없어요. 이런저런 감사가 있지만 마음에 짓눌리는 다른 문제 하나 때문에 그 많은 감사가 별로 부각이 안 되고 느껴지지 않더라. 그러다가 잠이 들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감사한 것 중에 제일 감사한 게 하나 마음에 탁 떠오르면서부터 스르르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어제 저희 집안에 집안 성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데 저 옆에서 맥주를 따라 마시던 부산의 모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또 정교조 뭐 교사로 일했던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신 형님이 저 옆에 또 와가지고 남 목사 그 우리 교단 교회 목사님이 저 안수 집사님인데 맨날 내 약을 올리더라. 내가 설교를 하면 목사들보다 더 잘하겠다. 한 번만 해봐라 형님. 두 번째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대답하고 했는데 어제는 또 뚱딴지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준단 말이야. 믿어지겠어요? 맨날 술구둑에 빠져 사는데 믿어지겠습니까? 씩 웃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만은 학교 선생으로 또 그 옆에 좀 더 내가 씩 웃고 있으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술집에 가서 만지작 하고 있는데 한참 그러고 있으니까 이러더라는 거야. 선생님, 내가 선생님 제자인데 어지간히 하이소 그러더라는 거야.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집안 망신이라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루하루 감사를 하고 살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술독에 빠지고 또 처음엔 봉투도 많이 받았다더라고. 고등학교 처음에 봉투도 뭐 이래저래 써놓고 가 있어. 봉투에 돈 넣어놓고 대충 써놓고 가세요. 그러면 알아서 할게요 하니까 다 해놓고 가더라네. 학부의 형들이 참.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다 제 구덩이에서 빠지고 그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예리하게 다듬어지고 깔끔해지고 깨끗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되겠습니까? 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날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긴가민가 싶은 거예요. 긴가민가 싶은 거예요. 행수님도 그냥 떠나가 버리고, 사별을 한 게 아닌데 그냥 떠나가 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경험과 그 사랑을 가지고서 점점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돼요. 젊은이들이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결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결혼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그것도 잘하면 좋죠. 그것도 화려하게 아름답게 좋은 면사포 쓰고 사람들의 축하를 마음껏 받으면서 재밌게 좋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혼식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을 잘 갖고 가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점을 보아주고, 그러면서 한 2, 3년 살다 보면 못난 내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까지 사랑을 점점 갖고 가야 되잖아요, 부부지간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교회에 이게 발을 들여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교회에 한번 발을 디디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와 앉아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은혜이고 기적인데, 그 가운데 이상하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찬양이 그래도 따라 불러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자체가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중하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뭘 좀 손에 넣으면 행복하겠지. 행복해. 막상 손에 잡아보면 별거 아니라고요. 남들 하는 나도 해보면 참 좋겠다, 해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에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포만감을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높이다가, 이렇게 주님을 전하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오늘 우리를 만나신 주님, 내가 만나서 이제 누구에겐가에게 이 주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된 이 사실,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